5장 30절 말씀의 내용을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직자의 오직관리라, 5가지 지체관리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를 잘 관리하면 참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모든 사람에게 뒷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여기에서 추한 그런 냄새가 나고,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정말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무던히 힘쓸 때 결국엔 관리가 잘 돼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관리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 관리해서 인격이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말만 하면 그분의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은 참 잘 관리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첫째 생각할 수 있는 지체는 시지, 볼시자, 가지지자에서 시지, 이 눈을 가르치지요. 그건 시력이 좋네 그러지요. 이 시지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뭘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다윗 왕은 참으로 대단히 믿음도 좋고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그가 시지 관리를 아차하는 순간 잘못한 것이 그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과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은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데려다가 그와 더불어 통관을 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찾아와서 천추에 씻지 못한 다윗 왕에게 비참한 역사가 왔고, 그는 그 때문에 그 아픔을 말할 수 없이 겪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가지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또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요셉을 보고서 자기의 가정의 일꾼으로 삼고
남주현 자적 가정 총무로 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베푼 것을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던 보디발의 눈, 그는 그를 택해서 자기 가정의 총무를 삼음으로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참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졌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같이 눈을 잘 관리한 사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 관리를 잘한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을 가지고 그는 분명하게 서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만한 관리를 잘하는 데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관리는 뭐냐? 우리가 설자를 써서 설지지요. 이 설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그 말 한마디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훌러는 말하기를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다.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는 말 조심하라, 벽에도 귀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혀설, 이 설지를 잘 관리할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 꿀송이와 같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얼마나 귀한 역사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 죽느냐 사느냐가 이 혀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김웅조 목사님이 쓰신 부인 설교집 서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그런 얘기의 서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으로 가정 부인 그 여인 한마디가 비극을 연출했어요. 어린애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딸 5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고 남매를 두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저 구두 수선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 일찌감치 아침에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나가죠. 그러고서 부인은 아이들 키우면서 밥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한 9시쯤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단란한 아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부인 말이 어린아이가 금방 갈아눕혔는데 하고만 그 요에다가 새요에다 싹 갖다 뉘어놓고 딸 보고 아기 잘 봐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누나가 놀고 있어요. 근데 여름이 조그만 어린 거 엎치락뒤치락 하고 하는 아이가 또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애기가 오줌 싸.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만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놈의 새끼 오줌도 싼다. 가위 가지고 떡 잘라버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엄마가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줄 알고 정말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비극이 생겨서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만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엄마는 눈이 뒤집혔어요. 5살짜리를 누가 그렇게 하랬냐고. 자기가 해놓고도 감각을 잘 못 느끼고 그만 손으로다가 어린아이 머리에 탁 한번 탔어요. 그랬더니 퍽 뒤로 넘어져가지고 5살짜리가 뒤통수가 그만 물지방 있는데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대뜰에 가서 맞았어요. 그래서 어린 딸아이가 세상을 떴어요. 아이 남매를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살을 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 김웅조 목사님이 쓴 부인 설교집 서문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난 그걸 읽고서 정말 말 한마디에 가정의 아침이 아주 그냥 불행한 역사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관리, 혀설자의 설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지관리죠. 이 손숫자, 이 손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미미래기술협회 회장이었던 양진호 씨라고 하는 분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게 국민일보에 작년 11월 8일자 아주 크게 한면 전체가 났어요. 근데 그 손으로 그만 자기 그 부하들, 그 같이 있는 회사 사원들, 그 아래 직원들을 그저 함부로 때리고 걷어밥 차고 귓뺨대를 때리고 뭐 이러면서 넘어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돼요. 지금도 구속되어 있죠. 양진호 씨. 왜 그렇습니까? 암만 당신이 성공을 해서 회사의 회장이 돼도 그 손 한 번 잘못 쓴 게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 영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 이건 어느 일반 성도들이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요.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천에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하라고 이제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꾸역꾸역만 모여들거든요. 자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속이 자꾸 상했어요. 그럴수록 깊이 기도하고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만 속이 점점 상해오고 시험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목사, 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무슨 짓을 해도 손을 성냥 가지고 다니면서 가가지고서 교회당마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부른데 이놈의 교회 얼마나 많이 불을 지르면 121교회 같아요. 말이 되게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아마 일반 신자들 들으면 말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121개 교회에 불을 지르다가 결국 붙잡혔어요. 경찰에서 자꾸 그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 신고가 자꾸 들어가니까 당하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붙잡혔는데 낭주에 취조를 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난 거를 목사가 121차례 화풀이 방화 이런 정말 엄청난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121차례 화풀이 방화, 신도 안 온다. 그래, 부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앙일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 목회자라도 성직자라도 시험이 들면, 우리가 시험이 들면 이런 정말 생각도 못할 그런 짓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 자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베푸는 일 우리의 서로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머슴살 일을 하고 노점을 하고 과일 장사를 하고 식당 일을 한 김영석 할아버지, 양영의 할머니, 그 부부가 평생 동안 머슴을 살고 그리고 길부전에 과일 상자를 갖다 놓은 노점을 하고 그리고 식당 일을 하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이 400억이에요. 400억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91살이니까 얼마 못 살잖아요, 남은 세계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려대학에다가 그걸 갖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민일보에 작년도 10월 26일 날 크게 났지요. 400억을 고려대학에다 기부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앉아가지고 쉽게 돈 버는 게 아니고 머슴살이하고 뭐 노점상하고 과일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모은 돈 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학교 정말 앞으로 자랄 귀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려대학에다 400억을 기부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잠언 1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 손이 베푼 대로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우리는 내가 행하면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정말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내가 베풀면 그 베푼 대로 또 받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성지 관리를 또 잘 해야지요. 유명한 삼손 장군 같은 사람은 정말 모든 일에 훌륭했고 군인으로서 대단한 그런 역장이지요. 블레셋 군인 그 사람들을 싸워서 자기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다 그 사람들을 엎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아차하는 순간 블레셋 나라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 눈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블레셋 나라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알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졌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연자매를 돌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삼손이 빠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도지사였던 충청남도 도지사 안모 지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성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성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도지사직이 날아가고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요즘 교계에도 심심치 않게 텔레비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단자들이 주로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직자들도 이 성직자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결국에는 이런 성지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래도 이 영향력이 전 교회에 다 미쳐가지고 요즘 이상해요.
그 테레비에 자꾸 방영을 해. 한 번 했으면 그만두면 좋은데 계속 또 방영을 해가지고 어디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또 방송을 해. 오늘 우리는 이 성지 관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건 두 말을 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직자 가운데도 또 일반인 가운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지관리가 요즘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요즘 너무나 많이 이 문제가 크게 여러 가지 면에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저 텔레비만 틀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성직자는 이 지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지입니다. 발족자 족지. 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발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발. 그런데 그 발을 가지고 사람을 걷어봐 차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 김모 청년 하나가 태권도장을 해. 조그만 태권도장을 하는데 태권도 사범이죠. 근데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계속 문을 흔들고 걷어봐 차고 행패를 부리고 주정을 해. 그래서 나가서 잘 타일러서 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요. 근데 나중에는 들러붙어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면서 막 주먹으로다 한데 그 태권도 사범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한바탕 발딱 팍 쳐버렸어요. 근데 확 달들어 찬 게 여기 가슴 이런 데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태권도 사범 돼가지고 아주 힘이 있어요. 치기만.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고소가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 문 닫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1년 반 동안 징역을 살고 하는데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 이제 7년 반 뒤에 나와가지고 그 청년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차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한번 발바닥에 찼는데 그냥 여기 차가지고서 막 차는 게 여기 차가지고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녀석이 고소해가지고 가서 제가 1년 반 이렇게 살다가 나왔는데 이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번 아차하는 순간 자기 발 하나를 잘못 관리한 거예요. 결국에는 불행한 역사를 가졌던 것을 제 눈으로 그 청년을 보고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이 오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고 바울과 같이 정말 자기 관리를 위한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나는 내 오지 관리를 잘했다. 정말 나는 어디 갖다 내다놔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던 자마다 이미 가능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일, 이 성직자 관리가 잘 되면 정말 교회가 빛이 나고 이 사회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 성직자들이 이 성직자의 오지만 잘 관리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직자가 먼저 우리 모지 관리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